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드린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보통 사람은 경험을 하고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하고도 못 배우는 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알고 무엇 때문에 다락방 복음운동을 시작했느냐, 이 정도는 알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한테 속고 그다음에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왔다고 다 되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은 다락방 와가지고 더 시험 들게 돼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했던 대로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은 여하튼 지금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깨닫고 알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로 오게 되어지고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락방 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시험 들 사람은 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제대로 실제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 때문에 시험 안 들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모르면 갑오새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주는 자도 망하고 시험 받는 자도 망하고 오직 복음 얘기했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은 맨날 교회사에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누가 설교하는 것을 읽었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대 공회 앞에서 그 무시무시하고 겁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교회의 역사 전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작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고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겠다 했고,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희생 제사 이거 하나 깨닫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지고는 뭐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데반이 이 말씀하면서 뭘 얘기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가 신약에 어제 말씀한 대로 그것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일개 지금 집사하고는 물론 급이 다르겠지요. 일개 평신도 집사가 그거를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모세가 희생 제사 얘기하고 그걸 문선주에 바르고 나온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광야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교회의 시작입니다. 뭐로 시작이 됩니까?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피 바르고 나온 무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뭘 지으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모세 마음대로 지은 아니에요. 규빗까지 높이 넓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은 법궤 언약궤를 만들라 그러고 삼절기를 지키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절기와 안식일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그냥 교회는 뭐 됐냐? 또 포로로 불려갑니다. 광야에서 저는 스데반 집사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막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얘기하느냐? 다윗까지 얘기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까지 교회지요. 그러면서 이게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달아 보면은 1000년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성막과 언약궤와 절기 놓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그리고 늘 하는 말씀이 위기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위기시대라고 적으려 그러면은 이 흑판에 빽빽하게 적을 만큼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걸 지금 전부 다 꿰뚫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희가 모세를 반역했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달하자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 세우는 데까지도 얼마나 반역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안 죽인 자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를 갈고 뭐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자꾸 물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왔을 때는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먹여도 주고 성장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오늘날 교회는 또 포로로 붙들려 갈 수 있다.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중직자들 알아야 되느냐, 스데반처럼 교회 역사 전반을 알 정도로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들어왔고 오늘 은혜 받았다, 뼈대 없이 은혜만 받고 나가다가 그냥 주차장서 쌓아버리고 차 타고 가다가 쌓아버리고 이래가 은혜는 다 쏟아부고, 그 신앙생활에 뼈대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없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했는데 선지자 말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안 죽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목이 곧은 백성아 얘기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처음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도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이 타락해 보는 거예요. 흠리와 비느하서. 엘리 제사장이 육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벗게 뺏기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벗게 뺏겼다고 하나님이 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 깨달으라고 다곤 신전에 벗게 갖다 놔놓으니까 블레셋은 벗게 뺏었으니까 우리 신이 강하다고 이제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다곤 신이 그냥 벗게 앞에 그냥 박살나도록 해버리신 거 있지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벗게 다시 올려보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1000년 만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해.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려 한 대로 다 정복했어요. 그럼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려오면서 또 우상성교 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가요.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게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586년에 그냥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눈앞에서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쇠고랑 차이고 그 다음에는 눈이 빼이고 바벨론까지 맨발로 끌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 그래 살면 안 되고 제대로 살라고 그냥 포로로 붙들려 보내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그냥 선교 안 해가지고 붙들려 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선교 왜 안 해요? 우상성기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해가지고 붙들려 갔다 하는데 한 단계 앞에 걸치면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포로를 붙들려 가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이 목사님 맨날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해가 붙들려 갔다 가는데 그 앞에 거를 짚으면 뭐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제대로 안 되니까 죄 지어가지고는 포로를 붙들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포로를 붙들려 가도 바벨론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회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회당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거기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후대들 교육하고 성전 대신에 뭐 합니까? 말씀 운동, 말씀. 여기서는 제사가 있었고 여기는 피제사가 있었고
돌 성전에도 피제사가 있었는데 포로로 붙들어가는 피제사를 못 드리고 말씀 운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이제 복음이 놓쳐지는 거예요. 피 언약이 놓쳐지니까 복음이 없어질 수가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 새로 짓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억지로 짓는데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세워져요. 피 언약을 제사는 드리는데 이 성전이 이제는 이방인이 만든 성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게 되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양 팔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성전세 바꾸면서 또 돈 벌고 돈 버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그걸 청소 싹 해버립니다.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죽이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이거 헐어라. 내가 뭐 하겠느냐?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 대한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 지은 성전도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다시 지은 성전도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서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아니니까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이지요. 3일 만에 내가 성전 다시 짓겠다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포로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래도 소망 주기 위해가 보여준 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성전이 뭐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이게 살아나는 역사 있잖아요. 시간 지나갈수록 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강물이 되는 거예요. 헤엄칠 강물. 근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 버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그 뭐기는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 되시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냐?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위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 세계 복음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한계가 뭐예요? 이겠죠.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 유대교라 유대교. 아직 유대교의 사상이 나와요. 자, 회당 이게 뭐죠?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빠지면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교가 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런 거예요. 교를 섬기면은 어떻게 됐냐? 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반듯해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서기관 그럼 지금은 신학자 정도 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지금 같은 목회자예요. 그냥 막 셀이 막 까버리는 거예요. 거의 뭐 기득권 세력이
기분 좋을 일 없지요. 그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이제 올 죽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떠면은 진짜 복음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들 요거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되어버리고.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교회인데 뭐에 한계가 왔느냐? 이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이방인 집에 가 밥 먹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꾸 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팍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피팍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피팍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피팍 때문에 딴짓 안 하고, 피팍 때문에 제자들만 모이고, 피팍 때문에 오직의 사람만 오는 거예요. 교회도 오직 제자만 모이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인본 쓰는 사람 오고, 인정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게 섞여 나누면 교회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마가다락방처럼 목숨 건 사람만 딱 아프면은 성령이 똑같이 역사에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혈육 관계라든지 개똥 관계라든지 또 여하튼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걸 끈끈하게 있으면은, 회의하면은 이쪽에서 브레이크 걸고 저쪽에서 브레이크 걸고 일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팍이 나쁜 건 아니에요. 피팍 때문에 모였던 사람이 흩어져 버는 거예요. 유대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군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예루살렘을 그냥 뺑 둘러싸가지고 워낙 약을 올리니까, 유대의 민족 다스리면은 그 로마로 다스릴 수 있다, 황제가 되는 사람 거예요. 그만큼 유대 민족이 독특한 민족입니다. 자꾸 반란 일으키니까 기독교인은 피팍 때문에 흩어져 붙는데, 요 안에는 왜 독립군들만 딱 모여 있어요. 로마 군인이 딱 70년에 와가지고 완전 그냥 다 무너뜨려 뿝니다. 피팍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다, 제자들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기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좀 어려우면은 뭐가 어렵다 그러고,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뭐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을 자꾸 돌아야 돼요.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자꾸 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겨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에서 선교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이제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전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그 다음에 어제 지나가서 중세교회라고 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해지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고, 오직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제일 먼저 왜 종교개혁해야 되느냐?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웠다 했는 그 교회, 120명이 모였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120명이 모였지만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났고, 유대 교권 앞에 전혀 안 떨리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전했고,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중풍병자 흑암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392년에 기독교로 공인하고 국교 삼았던 그 신약의 교회,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이 뭔가? 그냥 신부나 교황이 축첩을 하는 거예요. 고아원이 왜 생긴지 압니까? 고아원이 그런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뭘 길러야 되니까, 죽으면은 성전 성당 밑바닥에 아이들 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부하고 수녀하고. 그러니까 고아원 생긴 거예요. 그게 고아원의 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재산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은 없어지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어디로 돌아가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 종교개혁 할 때 뭐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세우자. 천주교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천주교에 있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성경보다가 교회가 위에 있고 교황 말이 더 세요. 성경 상관없어요. 십계명, 천주교 십계명 걸어놨는 거 보면은 뭐 하나 빠졌어요. 우상 섬기지,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빠져보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도덕적 원인이에요. 속죄권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 모자라니까 속죄권을 팔아야 돼. 이거 돈 사면은 죄 사함 받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신부직을 매매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목사직 매매하는 거야. 돈 주고, 돈 받고 목사직 주고. 신부들의 독신 생활이 해이해진 겁니다. 지적 연륜은 인본주의가 그냥 시작이 되고, 영적 여유는 사제가 횡포를 벌이고, 교황제도 하에서 예배가 의식화가 되었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의식이 중심이에요. 의식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기 나는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물 뿌리는 거 하고, 그 의식 중심으로 돌아가 보니까 말씀 메시지가 없는 것이,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이거는 아니고 좀 고쳐야 되겠다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무교회, 대학교회예요. 루터가 거기에 붙였는데, 루터가 그렇게 앞장서가 일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좀 고치자,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고치자고 95개 붙였는데 전부 공감해가지고 들고 일어나 버는 거 있죠. 그 시간표겠지요. 그때 또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인쇄술이 나가 성경을 전부 찍어가지고 보급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됐네. 루터가 읽어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리는 거 있지요. 95개나. 그러니까 성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루터를 돕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칼빈 같은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립한 것이 기독교 강요.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준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에 또 안 앉아 있을 사람 천질 거예요. 하나님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퍼버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그러니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온 거 아니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와가 있고,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 그게 칼빈이 본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영향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설교 들을 때에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뭔가 역사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내 입에 맞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꾸짖는 설교를 왜 꾸짖는 설교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신앙이 의식화된 신앙, 제도적인 신앙 말고 주일날 되면 내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그 제도적인 신앙이에요. 제도적인 신앙이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거 말고, 오늘 내가 기도 당번이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 그런 것 말고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그게 율법주의에서요, 의식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복음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의식신앙에서 체험신앙이 돼요. 지금 또 천주교는 의식 중심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의식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뭐에 대해 체험이 중심은 아니에요. 믿음이 중심이지. 그러나 그 믿음에 체험이 실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체험된 거하고 안 그러한 거 틀리는 거예요. 노소용 관장이 이번에 그 소송해가지고 크게 이겼다고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왜? 체험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러다가 뭘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체험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딴 거 다 놔두고 은혜도 올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도록, 체험이 돼야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체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교권주의에서 개인신앙이에요.
전체주의 교권주의입니다. 신앙은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신앙 좋다고 아들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가문이 신앙 가문이라 해가지고 자녀들이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중세에는 전체주의 신앙입니다. 그냥 왕이 가학하면 전부 똑하게 되고. 왜? 국교가 돼 있으니까. 성직자 중보에서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는. 지금도 천주교회는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다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 그냥 쫙 밑에서 짠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때 보혈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종교가 되면은요 꼭 중간에 사람들이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중간에 사람들이 개입하려고.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꼭 여기가 아니라도 집에서든지 간에. 종교 체질이 걸려가지고 막 맨날 누가 중간에 막 성경 번역이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신부는 뭐가 설명하느냐? 예배드리는데 라틴어로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는 것도 또 라틴어로 말하네. 그러니까 라틴어 배운 지식층 몇몇은 알아듣는데 그 알아들어도 복음 중심도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신부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의식 예배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두가 듣게 돼요.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나중에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됐냐? 큰일 났거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뭐가 생기냐? 반종교개혁이 있어요. 반종교개혁. 이 카드 우리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갱신하자. 반종교개혁. 그게 igna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또 천주교에 있는 예수교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반종교개혁 운동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날마다 교회는 개혁이 돼요. 개혁이란 것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원래 것으로 마가다락방 이 원래 것으로 돌아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원리가 뭔가?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3요소 할 때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 생활에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응답받고 응답을 안 받고가 아니고 내가 본부에 지금 쓰임 받느냐 쓰임 받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 본부에 한번 쓰임 받겠다 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쓰면은 가서 쓰임 받고 내게 가장 중요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뭐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뭐야? 오직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딴 것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또 이것만 강조하니까 생활은 개차반돼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 있는데 생활이 왜 개차반돼요? 교리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용하시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믿으면은 오직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따라옵니까? 행함이 안 따라오는데 믿음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그 야고보서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교리를 내가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뭐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천주교는 그래서 성경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교일수록 자꾸 중간에 누가 개입하느냐? 사람이 개입해요. 종교일수록 자꾸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왕적 권세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구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왕직을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만물을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4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본 내용은 뭐냐? 근본 내용은 교리개혁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아니라 종교개혁하면서 교리를 전부 개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교리를 개혁해가지고 제일 체계적으로 잘 해놔놓은 것이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목사 안수 받거나 할 때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조로 받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그리고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 왜 예배 개혁했느냐? 의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사제 제도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성경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 유럽에 가보면은 이게 장로교인지 다른 교인지 아는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장로교는 가면은 설교 중심이에요. 개혁교회는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뭐 이런 분들이 개혁했는 교회는 가보면 딱 알아요. 뭐야, 강대상이 탁 높습니다. 설교의 단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요 근래 와서는 좀 보니까 교회들 강단을 낮추게 됩니다만, 원래 장로교는 예배가 설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중심이라 가지고 이 강단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정치제도. 교회는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중심으로 한 것이 감리교가, 정치제도가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장로 중심의 정치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제 중심에서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 있었다. 모세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는 8든 장로가 있었고 70인 장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각 지파마다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장로제도가 있다. 그래서 장로제도를 하게 된 거예요. 회중교회라고 했어요. 그거는 장로님들도 없어, 권사님들도 없고, 그냥 목회자 있고 전부 다 회중이에요. 회중교회. 미국에는 침례교회라 그러죠. 침례교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뭔가, 프로테스탄트 이신득이 성경 절대권입니다. 성경 절대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원리는 이신득이, 그리고 성경의 절대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거 위에는 이 부분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모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말씀드리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교회의 부분인데, 1시간,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걸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중심을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되느냐? 중세교회, 흑암교회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종살이하게 되고, 그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그때마다 포로로 붙들려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모든 교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장로교단에, 감리교단에, 침례교단에, 그다음에 성결교는 뭔지,
교단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한국에는 복음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고, 우상숭배는 그것을 결정했는 27차 총회의가 평양에서 결정되고 나서는 교회가 제 역할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났느냐, 그냥 그 결정한 38선 이북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 망해버려요.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남한으로 탈출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우상 안 섬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싸운 남한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부흥국가가 되고, 그거 결정한 데는 그 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우리 뉴스 한 번씩 보잖아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세워진 것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압니까? 그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당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하는데 그거 보통으로 듣지만은 그 놓치면은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기고, 제대로 신앙 지키겠다고 탈출해서 한국에 오고 하면은 한국에서 순교하신 분들 있어서 이 남한에는 얼마나 큰 이거는 세계가 지금 놀랄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일들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깨어가지고 기도하니까, 초량교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엔군 파견됐는데 교회사 보면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순간순간 회의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통과되도록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중직자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모르고 하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건 뭐 신앙생활은 이래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줏대도 없고 뼈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주일 좀 빠져도 괜찮고 뭐 그 돈 따라가고 흑하다가 후대들이 전부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사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처럼 반복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교회가 오직에 복음 강단되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 혼자 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 자신 믿을 수 있냐? 못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믿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오직 복음 강단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단체 오직 할수록 사단도 틈탈 수 있으니까 우리 단체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제대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는 축복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 투명성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들이 문란 일어나고 큰 일 해야 될 교회들이 큰 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비단 지금 다락방 얘기하는 건 아니고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들도 지금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봐, 지금 그런 거 있잖냐, 저런 거 있잖냐, 이런 거 있잖냐 하고는 미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건전한 교회, 복음교회, 복음 강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윤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 윤리 아니고 세상 복의 기준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늘 건강하게 돼요. 당회가 있다. 시스템입니다. 당회의 시스템이 건강해야 돼요. 한국에 국회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상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건강한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 시스템은 병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재직회나 당회나 전도회나 그 시스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붙들고 자꾸 포럼해야지, 딴 거 포럼하면은 세상적인 포럼이 주를 이루고 세상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영향이 있듯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영향이 있어서 세상 것 가지고 얘기해 보면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시스템은 건강한 시스템 되도록 장로님이나 교역자가 그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는 오직의 복음 강단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강단이 되도록. 그리고 뭐냐? 제명의 투명성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 부분이 되어줘야 돼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재직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5년, 6년, 7년은 목회자의 리더로서 그게 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 그게 사고 터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시스템은 건전한 시스템입니다. 건의를 하면 대안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돼요.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전한 그 뭐라 그럴까요? 창의성 있는 건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막 비판하고, 거기에 땅 갈라져가 죽게 되고 전염병으로 연병 때문에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되느냐? 일을 하더라도 뿌리를 딱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위기 시대라는 걸 알고 은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세우는 훈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교회와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눈뜨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막 중심이요, 법계 중심이요, 안식일과 새 절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회당이 되고 유대교가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교회의 전 역사를 꿰뚫면서 유대교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은혜교회가 꼭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을 놓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세우고 안테나 높이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5천 종족 살릴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